남자들이여,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지금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주위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야, 러닝백이 100야드 뛸 거에 배팅이나 더 걸어봐. 대마초 가게 가서 그냥 기분 좀 달래라. 전부 헛소리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를 보세요. 노르망디 해변을 상륙했고 이 나라를 세웠고 기업을 만들었고 모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 인생의 최우선이 기분 좋게 사는 것이라면 결국 비참해질 겁니다. 하지만 최우선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결국 목적을 갖게 됩니다. 목적은 결국 행복을 줍니다. 지금 이 나라 문화는 행복은 쾌락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행복의 근원은 목적이고 목적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선과 악의 싸움 속에 서 있으며 여러분은 매일 대학 캠퍼스에서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음에 캠퍼스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남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 계속 어린아이로 살고 싶다면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 여자나 만나고 잠자리하지 않겠다. 결혼을 위해 나를 지키겠다. 아니, 나는 이걸 하지 않겠다. 그냥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은 아무 기술도 아무 절제도 필요 없습니다. 개도 합니다. 동물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분 좋은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너무 많은 어른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 일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레벨을 올릴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기분 좋은 것만 쫓으며 살 겁니까? 토요일 밤 새벽 2시까지 술 취해서 아무 여자랑 놀아난다? 그 길을 가면 기다리는 건 빚, 우울, 중독, 외로움, 공동체 붕괴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토요일 밤 건강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안 마시고 잡다한 유혹에서 벗어나고 일요일 아침엔 예배 가고 운동하고 공부하겠다. 누가 더 행복해질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쉽게 살아도 돼. 당장 기분 좋은 게 최고야. 지금만 즐기면 돼.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길은 결국 사람을 텅 비게 만듭니다. 쾌락은 순간을 채워주지만 목적만이 인생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성숙한 사람은 기분 좋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조부모 세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몸을 바쳤고 가정이 흔들릴 때 지켜냈고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도 그 부르심 안에 서 있어요. 매일 캠퍼스에서 유혹과 압박과 조롱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거절할 때, 여러분이 친구들을 따라가지 않을 때, 여러분이 내일을 위해 오늘의 나를 낮출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빚고 계신 겁니다. 내 이름이 뭐니? 다코타요. 만나서 반갑다, 다코타. 그리고 너 몇 살이야? 저 11살이에요. 와, 여러분, 11살 친구가 오늘 여기 와 있어요. 박수 주세요. 저는 프로라이프이고 또 재정 보수주의자예요. 그리고 저는 커서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정치학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첫째, 힐즈데일 컬리지 같은 정말 훌륭한 대학을 생각해보면 좋겠어. 둘째, 지금부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해. 책도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너 자신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11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신호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바라고. 미국의 미래는 너 같은 아이 때문에 정말 밝아. 저는 정치학 전공 2학년이고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당신은 항상 남부 국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히스패닉 라틴계 이민자들은 범죄자, 마약 운반자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이런 편견이 실제로 이민자들을 어떻게 보게 만드지? 그게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 당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 합법적 절차를 밟았나요? 엄마 쪽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빠 쪽 할아버지는 불법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할아버지를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이민은 규칙을 지키고 들어오는 이민, 즉 초대받은 이민이에요. 불법 입국은 나라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과 같죠. 하지만 멕시코나 중남미 사람들은 정치적 혼란이나 폭력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요?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상황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무료 의료, 식량 지원, 주거 보조를 제공합니다.
배가 고파서 궁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설명은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가난했지만 범죄 없이 노력한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모욕이에요. 그러면 불법 입국자들 모두를 범죄자로 보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게 결국 히스패닉 전체가 마약 범죄 이미지로 연결되잖아요. 그 부담을 왜 우리 2세, 3세가 또 짊어져야 하죠? 저도 전체를 범죄자라고 보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는 분명해요. 법을 어기고 국경을 넘으면 정의상 그 행동 자체가 범죄죠. 그걸 감정적으로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 기숙사 방에 누가 초대 없이 들어와서 설거지 빨래까지 다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머물러도 된다고 할 건가요? 저 같으면 남아도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되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국가 운영은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 입국자 중 수십만 명이 성범죄 마약 갱단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10만 수십만 명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럼 미국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미국이 기회와 포용의 나라라고 배웠는데요. 그 말 자주 나오죠. 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미국은 세계 모두의 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부의 첫 의무는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청년 우울, 자살률 역대 최악, 주택 가격 폭등, 출산율 붕괴, 학자금 생활비 압박, 이런 상황이에요. 집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손님을 더 받습니까? 그래도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역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꿈을 꾸는 존재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법은 법입니다. 어느 나라든 불법 입국은 바로 송환입니다. 착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국경을 지켰느냐가 기준이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 성별은 2개뿐이다라고 하시는지. 그럼 여러분은 성별이 몇 개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2개라고 말합니다. 성별과 생물학적 성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성별을 주장한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봅니다. 염색체 구조가 성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정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성별이라는 개념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60개도 될 수 있다면 좀 걱정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저는 누구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생물학적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생물학적 성과 젠더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은 생물학 기반이지만 젠더는 경험이나 문화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여학교를 나와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잠깐만요. 당신이 지금 여학교라고 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을 여자라고 부른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자신을 여자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저는 여자라고 동일시합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이 다닌 그 여학교에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염색체는 XY인데도요? 그렇다면 13살 여학생들과 13살 남학생이 같은 라커룸을 써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당신이 여자라고 식별한다면? 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혼란과 무질서가 너무 빠르게 생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별은 2개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숫자 하나도 정하지 못하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우려스러운지 아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정체성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진심으로 나는 여자라고 느낀다고 말하면 그걸 무조건 혼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혼란을 느낄 수 있고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요. 하지만 진리는 감정보다 먼저입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성경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몸, 생물학적 구조, 창조 질서,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질서 있게 만들어진 디자인이에요. 그래도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너무 배제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길이나 가면 되라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남녀의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목적과 아름다움의 차이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인간은 더 건강해지고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혼란의 시대의 질서를 회복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생물학과 성경이 함께 증언하고 있어요. 찰리, 미국의 마약 문제. 진짜 해결책이 뭘까요? 헤로인, 펜타닐, 코카인. 금지 정책도 잘 안 먹히는 것 같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마약 문제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 국경,
정책 그리고 가치관이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남쪽 국경을 닫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의 대다수는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모든 해결책은 반쪽짜리입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마약도, 카르텔도, 무기도 그냥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마약 딜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마약 밀매업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섭게 들리겠지만 펜타닐 한 봉지가 수백 명을 죽입니다. 그건 총보다 위험하고 전쟁보다 잔인해요. 셋째, 멕시코 카르텔 공급원을 직접 겨냥해야 합니다. 문제를 사용자만 보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원 자체를 끊어야 합니다. 카르텔은 군대 급 무장을 하고 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조직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미국 청년들이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근데 이게 알코올 금지법처럼 금지해도 결국은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당시엔 갱단이 생기고 범죄가 느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대중이 믿는 허구입니다. 실제로는 금주법 기간 동안 전체 범죄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술과 헤로인, 펜타닐, 메스암페타민은 아예 비교가 불가능해요. 술은 남겨도 인생이 망하지 않지만 펜타닐은 첫 복용이 곧 죽음입니다. 넷째로, 미국은 더 이상 느슨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해온 방식은 약한 처벌, 열린 국경, 무너진 가정, 문화적 타락, 이런 것들이 맞물려 파국을 만든 겁니다. 다섯째, 트럼프 정책이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 해법은 국경 완전 봉쇄, 카르텔 직격 타격, 딜러 강력 처벌, 마약 공급 흐름 차단, 가정 믿음 자기절제 문화를 회복. 트럼프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단호한 접근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결국 약물 자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진지하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약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붕괴, 무너진 도덕, 느슨한 정책이 만든 사회적 비극입니다. 근본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지배하고 진리가 약해지면 거짓이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순한 화학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허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잃으면 세대가 흔들리고 사람이 목적을 잃으면 쾌락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약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진리, 책임, 가정, 그리고 하나님. 이 네 가지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이 문제는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함께 추방돼야 한다는 말인가요? 네, 부모와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기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꿈을 믿나요? 물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미국 시민을 위한 것이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지금 문제는 단순히 이민자의 자녀만이 아닙니다. 잠깐 방문 온 여행객의 자녀도 미국 시민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임신 8개월 된 여성이 90일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시민권을 얻는 게 당연한 출생권 아닌가요?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 부모님이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각자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 절차 없이 새치기하듯 시민권을 얻게 하면 특히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세대,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의 위대한 세대가 지켜낸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 희생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오바마나 클린턴을 인종차별과 싸우는 영웅처럼 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희는 이 사람들이 IT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했어요. 저는 IT 출신입니다. 클린턴, 오바마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경찰 장비도 만들 수 있는 수십억 달러를 훔쳐갔어요. 다 가져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은 인종차별주의자다, 흑인을 싫어한다, 이런 헛소리 할 때 전 그냥 제발 아는 척하지 말고 닥쳐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찰리, 제가 질문도 있어요. 미국에 와서 하나를 깨달았거든요. 이건 제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남성성을 공격하는 전쟁이 있어요. 나는 남자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건 독성 남성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디를 가든 저는 그냥 난 남자다,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안 써요.
당신은 남자죠. 그리고 당신은 IT 출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에 질문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헐뜯는 사람들을 보면 피가 끓지 않나요? 아,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미국 욕을 하면 솔직히 때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선 감옥 가니까 못하죠. 미국 사람들은 삶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특권은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 음식 있고 전기 있고 학교 갈 수 있고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 가려고 매일 15마일을 걸어야 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다 있으면서 맨날 불평하죠. BLM, 안티파 이런 거 하면서요. 찰리,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핵심과 똑같아요. 당신은 어려운 삶을 살았고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납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나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고통은 넷플릭스가 빨리 안 켜지는 거다. 우버이츠가 5분 늦었다. 이런 게 고통이라고 말하죠. 당신은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배층이 당신의 나라 IT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죠. 클린턴이 IT를 어떻게 착취했는지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자면 우리는 강한 남자가 더 필요합니다. 독립적이고 경쟁적이고 강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남성성을 파괴하려는 전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건 진짜고 매우 심각하죠. 남성적이라는 게 독성이 아닙니다. 좋은 사회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균형을 이룰 때 만들어집니다. 찰리, 요즘 세상에서는요. 결혼은 손해다. 가정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 가정의 의미는 이제 끝난 걸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세상이 중심을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결혼하게 하셨죠. 근데 요즘 MZ들은 나부터 행복해야지 말에 더 공감하거든요. 그게 틀린 건가요? 틀리진 않아요. 문제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를 부인하라. 진짜 행복은 내가 중심일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그럼 찰리, 남자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 책임질 준비예요. 하나님은 편한 사람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연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엔 결혼, 가정보다 커리어와 자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왜냐면 세상은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건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시작되고 그 가정이 도시를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MZ세대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렌드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좋아요, 수나 팔로워로 정의되는 세상 속에서도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부흥은 교회가 아니라 당신의 방에서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근데요, 찰리, 우리 세대는 솔직히요.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도 아세요. 기도는 결과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덜어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시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조급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세요? 우리가 멈춰설 때요. 세상 소음이 멈추고 내 방에서 무릎 꿇어 주님, 제 뜻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대학은 이념을 탐구하는 곳이 아니라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잘 준비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우리는 고등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죠. 어디 대학 갈 거야? 하지만 진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왜 대학을 가려 하니? 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겁니다. 4년제 대학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학에 너무 많은 사람이 진학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은 기술직, 더 많은 창업가, 더 많은 갭이어 경험자, 더 많은 참전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HVAC, 배관, 코딩, 컴퓨터 엔지니어링 등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작해볼래. 이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문제는 4년제 대학 안 가면 덜 똑똑해 보인다는 이 강박이 우리나라를 더 경쟁력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절대 모두에게 무료 대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이 해결책일까요?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받고 커뮤니티 칼리지 먼저 다니고 대학 비용을 절약하려고 애쓴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 대출은 탕감해 줄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도 대학이 비싸다고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무료 대학이 되면 10년 안에 등록금은 2배가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반대로 떨어졌어요. 대학이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가치가 줄어든 건 사실이죠. 우리는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문화, 그 자동적인 사고를 이제 깨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 안 나왔으면 덜 똑똑하지. 하지만 실제로 이 생각이야말로 사회를 가르는 진짜 문제입니다. 찰리, 저는 보수주의자이면서 동시에 페미니스트예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페미니즘은 보수적 가치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페미니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1, 2, 3세대로 나뉘고 각각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1세대 페미니즘 여성의 투표권,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고 이것은 자유의 기본이기 때문에 보수주의와 충분히 공존 가능합니다. 2세대 페미니즘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말하지만 이때부터 일부 문제가 생깁니다. 3세대 현대 페미니즘 남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이념 운동입니다. 이건 어떤 건강한 사회와도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 페미니즘이 여성은 아이 낳지 말고 커리어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커리어를 먼저 쌓고 나서 그 다음 부모가 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아이를 낳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커리어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출산은 시간이 있어요. 30대가 되면 자연 임신도 어렵고 IVF도 필요할 수 있고 심지어 결혼 상대도 못 만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은 그 어떤 직업적 성취보다 깊고 본질적입니다. 시편 127편 성경도 얘기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아이와 가정은 업무보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기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 낳고 사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그 여성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뒤에는 결과가 있어요. 현재 통계는 꽤 명확해요. 30대 미혼 여성의 절반이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고 우울, 분노, 불안이 역대 최고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들입니다. 수치상 가장 낮은 자살률도 그 그룹이죠. 즉, 우리는 커리어만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여성들에게 강요해왔고 그 결과는 행복보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럼 현대사회가 여성에게 잘못된 꿈을 주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너는 스스로 완전해야 해. 가정은 걸림돌이야. 이런 메시지는 성경적 진리와 반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문제는 페미니즘이 가정을 억압으로 보고 커리어만을 해방으로 본 순간부터 여성들의 행복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현대의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간단해요. 남성 여성 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회복해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해요. 너는 가정을 꾸밀 수 있고 동시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존재야. 가정은 내 잠재력을 막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가정과 자녀는 커리어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찰리, 하나 묻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다고 보나요? 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답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렵죠. 가자 지구 주민들이 스스로 안정된 정부를 꾸리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내쫓는 것은 민족 청소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걸 지지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아이디어일 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해결책이 뭐냐고 하면 저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해결책은 아랍 국가가 통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하마스가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가자는 자유선거를 했고 그 결과 하마스가 선출됐죠. 그 후로 다시 선거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어서였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 하마스가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을 때
가자에서 그 장면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감정은 오래된 갈등 때문 아닌가요? 이스라엘도 국제법을 어긴 적 많잖아요. 전쟁에서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 삼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행동이 집단 학살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정의에 맞지 않아요. 도리어 10월 7일 테러가 그 정의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하마스는 조사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조사하는 것은 편향된 겁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그냥 전쟁 범죄일 뿐이고 이스라엘은 너무 많은 민간인을 죽였잖아요. 만약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최대한 죽이는 것이 목표라면 이제쯤 가자는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은 폭격 전에 전단을 뿌려 대피시키고 매일 가자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이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건가요? 누구나 존재할 권리는 있죠. 다만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자체는 역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 성경에서도 유데아 사마리아로 불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 나라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문제는 서로가 다른 역사, 다른 기업,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결은 솔직히 말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10월 7일처럼 민간인을 학살하고 아이들을 납치하고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을 죽여놓고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세우는 평화만이 혼돈 속에서도 길을 보여줍니다. If Jesus fed people for free, taught people for free, and healed people for free, why don't we do the same? Churches should. Churches should? Okay. But why can't we do that on a more systemic level through government programs? Hey, maybe private companies with all of their record profits. Why hasn't Elon put up some of his own private money to help end homelessness? Because homelessness is not a money problem. Almost every single one of them has either mental problems or drug disorders. It is not a matter of lack of capital. It's that they should either be in an asylum or they're doing hard drugs and they don't want to stop. We have The homelessness. asylums that Ronald Reagan defunded? The asylums that Ronald Reagan Yes, if we want to talk about bringing back asylums, I'm all for that. So I would agree with you that authoritarian socialist states like Cuba and Venezuela have been disasters. But if you look at the Scandinavian social democracies, they outperform the U.S. on all. You don't want to go down this rabbit hole, my friend. The myth of the Scandinavian socialism. Yeah, they outperform the U.S. in GDP per capita, education outcomes, and life expectancy. Still going down the path. So let's Here's ask Charlie the question. Kirk. World Economic Freedom Index, which ranks each country by how much economic freedom there is. You do know that Norway, Sweden, Finland, Denmark rank higher tha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more economic freedom. That is not socialist. That is capitalist. In many ways, the Scandinavian countries are more capitalistic than we are. Where they're not is where it's universal health care, or they give out a bunch of stuff. I don't want to live in a country with a 70% tax rate, but as far as you rank the Economic Freedom Index, they're much higher. So you would support the deregulation of the economy, the repealing of Dodd-Frank, the lowering of small business taxes, the abolition of the FICA tax. You would support all these things, which are inherently anti-socialist, inherently anti-democrat. Would you support those things? So my question was actually, I agree that there are a lot of capitalist elements, and I think that's good. My question is, are there aspects in the Scandinavian system that we could incorporate into the United States? Yeah, school choice in Sweden, for example. They have full school choice in Sweden. We should have full school choice in America. And not to mention, let's take Norway, for example. Norway has $1 trillion sovereign wealth fund. And how much do the Scandinavian states pay for military every year? $0 because we pay for their military and we should stop doing that. They're also homogeneous, so these are fundamentally 98% white countries, 5 million people, so it's about the size of New Jersey, and people are trying to compare it to a country with 330 million people, a country that's actually diverse and allows immigrants to come in. So you're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and they just don't compare what.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누구나 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 삶과 상관없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럼 들어봐요. 만약 어떤 생물학적 남성이 당신 기숙사나 탈의실에서 옆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면 그게 괜찮아요? 네.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성이라고 느끼고 그 정체성이 더 편안하다면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저에게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여성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저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와, 당신은 다르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결혼해야 하나요? 사실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맞아요. 그냥 알게 돼요. 우린 2021년에 결혼했고 2020년에 약혼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결혼했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준비시키는 타이밍이에요. 결혼은 둘 다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내적 확신이 올 때가 맞아요. 그게 때예요. 맞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됐다면 미루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결혼은 감정 하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된 순간 시작돼요. 남편은 이끌 준비, 아내는 함께 걸어갈 준비. 사람들은 운명 같은 느낌을 기다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혼은 감정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맞아요. 결혼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순간이 결혼의 때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알게 된다는 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평안, 확신, 책임감이 함께 오는 거예요. 결혼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둘 다 준비되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 준비됨이라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함을 기다리면 평생 결혼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결혼의 타이밍을 알게 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맞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느낌보다 방향을 먼저 보여주세요. 평안, 책임, 믿음.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때가 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두려움이 온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두려움이 아니고 확신 있는 용기로 하는 거죠. 결혼을 시작하면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선택이에요. 둘 다 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게 결혼의 타이밍입니다. 준비되었는데도 계속 미루면 그건 믿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준비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 남녀가 혼란스러워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기준이 너무 많고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남녀가 배우자를 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기준. 이건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니까요. 여성에게 말하고 싶은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그 남자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아니면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가? 맞아요. 많은 여성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결국 영적 방향성의 문제예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자기 절제가 있는가? 분노, 돈, 말, 성. 이 중 한 가지만 제어가 안 돼도 결혼 생활은 무너져요. 남자는 절제로 증명합니다. 진짜 남자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앱에서 상처받고 돌아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남자는 사냥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버튼 하나로 만난 관계는 쉽게 끊어져요. 맞아요. 남자는 찾는 존재여야 합니다. 성경도 말하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자다. 찾아야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기준은 이겁니다. 여성이 기꺼이 함께 걸어가려는가? 결혼은 팀이에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맞아요. 결혼해서 가장 위험한 건 나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보완하는 존재이지 경쟁자가 아니에요.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연애는 결혼의 준비 단계이고 결혼은 사명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한 팀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향을 보고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꼭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이렇게 단순해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반대라면 아무리 설레도 아무리 끌려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결혼은 느낌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성은 신앙, 절제, 성품을 보고 남성은 함께 걸어갈 준비된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둘 다 동일한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를 낳고 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세계관도, 우선순위도, 삶의 중심도요. 맞아요. 저는 아이를 품고 키우면서 신앙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깊게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빠가 성경을 펼치는 모습,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복음의 첫 교육이에요. 많은 부모가 아이를 교회에 맡기려고 하지만 성경은 가정이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목사이고 집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맞아요. 침대 옆에서 하는 짧은 기도, 식탁에서 드리는 짧은 감사기도, 잠들기 전에 읽어주는 한 구절의 말씀, 이게 아이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요. 작아 보여도 이게 가장 큰 것이에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학교, 문화, 미디어, 아이의 마음을 잡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는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해요.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건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일상 속 신앙의 향기에서 나옵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전달이 아니라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죠. 아이들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때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약할 때조차 아이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아이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실수한 후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 양육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이에게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양육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이의 손을 잡지만 정작 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걸 믿으면 부모의 부담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는 방향을 보여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이의 심령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잘해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신앙 양육의 핵심은 결국 이거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 그 사랑이 아이를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이 안에 큰 일을 이루세요. 그게 부모에게 주신 은혜죠. 맞아요. 그리고 결국 아이를 키우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해내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루하루 은혜를 더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부모의 걸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아이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면 가정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됩니다.